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잡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0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0절로 26절 말씀은 구약성경 7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한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어제 주일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양식 삼아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젯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젯밤에는 참 6월 아마 중순 이후로 에어컨을 켜지 않고 처음 잤습니다. 어제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잠을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을이 우리 주위에 실감나게 왔다는 뜻이고, 하늘 보니까 이게 뭉게구름, 새털구름입니까? 이 구름이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는데 멋있어서 제 아파트에서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되면 이렇게 가을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판에 보니까 그 올비어 그러니까 좀 빨리 수확 심어서 빨리 수확하는 편은 벌써 수확을 했더라고요. 벌써 빈자리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누렇게 익었더니 벌써 수확을 해서 올벼쌀, 우리 어릴 때 올벼쌀 먹었었죠. 한 주먹 넣고 그냥 계속 씹고 해서 그렇게 그 달콤한 맛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올벼쌀 하려고 먼저 심어서 수확했는가 봅니다. 이렇게 가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보니까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에게 파격적인 명령 내립니다. 왕은 에스라가 기도한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또 말씀의 모세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칭찬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하면 은, 금 모든 것을 다 써라. 그런데 성전 지을 때 기쁨으로 해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 소제와 번제, 전 여러 가지 제사를 신속히 정확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네가 좋게 여긴 일에 혹시 그렇게 쓰고도 재물이 남으면 네가 좋게 네 마음대로 쓰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라. 네 마음대로 쓰긴 써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구별하고 써라. 자,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나라 침략했을 때 뺏어온 어떤 금잔 같은 것은 다시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예배에 써라.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하고도 네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부족하면 내 궁중창고 세 개 있죠. 저 어디에 있습니까? 겨울에는 바벨론이 머물고 여름에는 앙메다에 머물고 봄에는 수상교에 머물렀는데 내 세 군데는 궁중창고에서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 갖다 쓰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준 거죠. 그러면서 다시 명령합니다. 21절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설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라. 이 에스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그 다음에 제사장 에스라가, 그 다음에 그 백성들 데려간 총독 겸 에스라가, 그러니까 학자 겸 제사장 겸 총독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너희한테 구하는 것을 신속하여라. 내가 명령한 바와 같이 에스라가 너희한테 구하는 것은 신속하게 해라. 신속히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22절,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없이 하라. 여러분, 1달란트가 34kg입니다. 100달란트면 은이 340kg. 34kg니까 3,400kg입니다. 그렇죠? 은 3,400kg를 줘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이죠. 이를 책량할 수 없는 돈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밀,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도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소금은 달란대로 줘라. 밀이나 그 다음 포도주나 기름, 이것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것은 다, 전부 다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소금은 정량 없이, 소금은 아주 원한 대로 줘라. 다른 것은 은은 뭐 100kg, 그 다음 밀은 100고루,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까지 모두가 100단이 있지만, 그러나 소금은 정량 없이 다 써라. 소금은 정하지 않고 달란대로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럼 소금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특히 이제 여름에는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도 고혈압 걸리지만 소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소금 없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50년 전인가요? 70년 초에 군대 생활했거든요. 여름엔 제가 훈련 갔습니다. 훈련 수입돼 있는데 그때 땀이 비오듯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10분, 50분 훈련하고 10분 쉬는데 10분 쉴 동안에 소금 먹습니다. 꼭 소금을 줍니다. 그래야 땀이 나는데 이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소금 먹고요. 그다음 훈련 이제 받고 나서 이제 그 쉬면 옷에 그냥 땀에 소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소금 없으면 안 돼요. 소금이 굉장히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옛날 그 책에 보면 소금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소금이 만 나라에서 소금 없는 나라에 소금 안 줘버리면 그 나라 백성 죽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하고 많은 물건 갖다 주고 사정해서 얻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금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한 소금을 정량 없이 달란대로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냐 소금도 왜 중요하냐면,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 제물에 뿌려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 43장 24절인데요. 구약 성경 민수기 나오는데 계속해 봅시다. 에스겔 43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 24절에 자,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반드시 제물다 들고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백성 언약은 순결하고 체결되어서 변치 않아야 되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을 불렀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18장 19절 보니까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린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구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은 원 없이 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페르시아의 물질이 풍성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무릇 하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에 미치겠느냐. 삼가란 말은 어떤 일을 조심스럽고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행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과업을 수행할 때 삼가 행하라고 성경에는 많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과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미친다. 굉장히 하나님을 그런 신을 두려워하는 옛날 시대의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란 말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경건한 자를 엄중한 처벌을 말할 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명령이 또 신을 노엽게 하면은 그 신이 우리한테 해코지하고 우리한테 벌과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어떤 신이 잘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신교육교는 여러 신을 혹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지만 그러나 이방 신들은 여러 신이 있습니다. 혹시 이 신 저 신 다 섬기는데 이 신의 제사 빠지면 그 신이 노할까 봐 하여튼 신하 신은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헬라에 가보니까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있습니다. 자기들 아는 신은 다 제사 예배 드리는 제사 하던데 혹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빠져서 제사 드리지 않아서 벌 받을까 봐 알지 못한 신에게도 제사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다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렇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우리나라 신도 있지만 혹시 여호와라는 신도 큰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신이 우리 왕과 나라를 저주하면 왕과 나라와 왕자까지 어려움 당하니까 그 신을 여호와를 잘 섬겨서 그런 저주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한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성전 일한 자는 세금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한 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을 아는 자를 재판과 법관 세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안 되니까 율법을 아는 자를 나라의 재판관과 법관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법관과 재판관이 나오는데요. 같이 볼 수 있는 약간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시민들 상호 간의 문제를 갈등 해결하는 사람은 하는 재판소 2개 있었는데 시민들 상호 간에 서로 분쟁과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것은 재판소가 있고 또 국가 및 정부 이익과 관련된 판결 재판소 2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관은 종교 사회 문제 등에 따른 관습법을 다룬 직분자였고 재판관은 왕에 대한 충성심의 여부되는 정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를 개인 문제와 나라 문제와 달라서 이 개인 문제, 사익 문제는 종교 문제는 법관이 그리고 국가 문제, 국가의 법에 대한 것은 재판관이 하도록 이원화했다는 거죠. 오늘 같은 민사와 형사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자는 가르쳐서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아는 사람이 재판관 세우고 만약 그 재판관 세우는데 사람이 없다면 말씀을 가르쳐서 재판을 세워라.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자, 26절 마지막 절이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거둘지니라. 하나님 명령, 왕의 명령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세 가지 벌에 죽이거나 귀양보내가 재산 몰수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엄하게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내가 명령하는 이것을 어긴 자들은 세 가지 처벌해라. 첫째, 죽여라. 두 번째, 귀양보내거라. 세 번째, 재산을 몰수해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벌입니다.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이 편지가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명령 내렸는데도 그 율법을 어기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기거나 내가 전한 명령을 어긴 자에게는 첫째, 많이 어긴 자는 죽여라. 두 번째는 귀양보내고 좀 가벼운 자는 재산 몰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면 적어도 세 가지 벌 받아야 돼요. 많이 어긴 자는 죽여버리고, 그 다음 어긴 자는 귀양보내고, 그 다음 어긴 자는 재산 몰수해라. 엄청난 벌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한 자는 재판관 삼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켜서 고향 땅과 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성경 읽고 듣고 설교 듣고 말씀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순종, 에스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고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되어서 성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 지을 때 신속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들 되게 해 주옵시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어기는 자는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그 다음에 재산을 뺏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오신 예수를 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알고 듣고 지킴으로 영혼이 잘 돼서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모두 강건하도 오시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